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성전에 왔습니다. 주님 친히 이곳에 자정하셔서 저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자비로운 엄성과 사랑의 손길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저희는
주님의 음성을 거역할 때가 많았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며 인도하시고 간섭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속박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이 시간 모든 죄와 잘못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힘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에 주님의 전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존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의 영광만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전히 얕은 신앙 은혜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린아이처럼 주님께 떼쓰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부끄러운 저희들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이제는 멸시천대 십자가는 저희들이 지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순종의 삶, 은혜의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난과 굶주림으로 허덕이던 이 나라에 복음을 주시고 많은 발전을 이루게 하셔서 풍족한 삶을 살도록 베풀어 주셨건만,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가고 이단 사유와 우상 숭배가 이 나라를 점점 멍들게 하는 안타까운 오늘을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셔서 무너져가는 이 땅의 도덕과 상식과 믿음이 다시 회복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명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상명교회가 믿음이 충만한 교회, 남능과 섬김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가운데 믿음이 회복되고 위로가 있고 사랑이 넘치는 상명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학생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 잘 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공부한 모든 것들이 다 생각나게 하시며 하나의 실수도 없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능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가치와 쾌락에 마음이 뺏기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고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기를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부흥의 주역들이 다 되도록 주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에 서신 담임 목사님, 주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용의 강건함을 다해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에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치유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세상에 살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시험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헤아릴 수가 없사오니 그럴 때마다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겸허한 자세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며 이런 시간들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숙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와 가브리엘 관악단의 준비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중수자들에게 큰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헌신에 늘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넘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한 주간을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조용히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한없이 든든하고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을 질문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 가족 소식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우리 생명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가족 양육가정 4과 허남주 성도님 6과 조영희 성도님 7과 김예진 성도님 8과 유성인 성도님 11과 이성애 성도님이십니다. 김대원 안수집사님, 권미경 집사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하여 점심을 대접하고 이교구에서 봉사합니다. 예배 시작 전에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거나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20일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성찬식과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지식이 11월 19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준비위원장은 이동순 장로님입니다. 집사 은퇴, 호칭 생략하겠습니다. 이중용, 권사 은퇴, 박금자, 강정훈, 최판순, 집사 임직, 한준호, 조재문, 윤세훈, 박덕만, 권사 임직, 장고금, 박은정, 윤동현, 신영숙, 박미영, 김은경, 김정빈, 박정은, 윤용숙, 장로 임직, 박종성, 홍종면, 조성산, 명예권사, 노영숙, 박영숙, 신영순, 이주희, 조명숙 입니다. 수험생 기도 명단에 누락된 학생이 있다면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시험일은 11월 17일입니다. 수험생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1시 경기노회 원로 목사님들 위로회가 본당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 일부 예배 대표 기도자는 김영기 안수 집사님입니다. 다음 주 3부 차량 운행 봉사자는 성인봉 안수 집사님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환우 이정림 권사님, 군대가 있는 박건찬, 김진영, 김윤성, 이동규, 이중권, 원지호, 해외에 있는 유영진, 조선영, 미국, 이준경, 신정란, 호주, 김지수, 중국, 선대영, 헝가리, 이종원, 선혜란, 캐나다, 수험생 김연재, 김현진, 박예원, 이다연, 이승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광고입니다. 임직 받으시는 분들 예배 후에 찬양대석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요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구호제청!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한 생명을 전도하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더 귀중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귀중한 영혼을 품고 이름 부르며 기도할 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이 전거되게 하시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해 아버지 회개의 역사와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올해 가기 전에 꼭 한 명을 전도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루 한 명에게 사대 원리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도와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도자 입술이 복되게 하시고 발길이 복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자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점심을 대접하는 김대원 안소집사님, 권민현 집사님 가정에 은혜와 복을 주시고 경영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두 딸 지민과 지은자매 앞날이 복되게 하시고 금만 호텔과 병원에 은혜의 복을 주어서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창대케 하시고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믿음의 좋은 배필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이번에 임직식 하면서 안소 집사님, 권사님 은퇴식이 있는데 저는 사실 잘 기억도 못했는데 옛날 전임 목사님 때부터 안소 집사님, 권사님 은퇴식이 없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저도 얼마 전에 들은 건데 그것도 사실 박금자 권사님이나 강정 권사님 해드렸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2, 3년간 전혀 모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못해드려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잘못된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임직을 했으니까 은퇴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부터 이제 다시 틀을 잡아서 은퇴식을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옆에 분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 제목 같이 읽습니다.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네. 자, 내가 비전을 가진다, 꿈을 가진다. 이 말은 희망을 가진다,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도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비전이 없다 이 말은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 희망이 없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나는 살 의욕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냐? 사람이 꿈을 꾸고 그 꿈이 사람을 이끌어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자기가 가진 꿈 이상으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큰 꿈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부르십니다. 비전을 주시고 부르신다. 잠언 29장 18절에 말씀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말이 우리 번역이 이제 묵시인데 다른 번역에는 계시, 이상, 환상, 꿈 다 번역할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 보니까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게 바로 묵시거든요. 계시로 할 수도 있고 환상도 되고, 이사야 1장 1절에 계시라 그랬죠. 바로 이게 이제 묵시, 환상, 이상 다 같은 뜻이고 비전도 같은 뜻입니다. 다시 잠언 29장 18절에 보면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그날 주일 예배 마치고 집에 갔는데 누가 집 전화로 전화를 했더라고요. 받으니까 저한테 목사님은 그 이단들이 성경에 없는 말을 한다고 비판하면서 왜 당신은 성경에 없는 말을 합니까?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그랬더니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러세요. 누구세요? 했더니 가끔 우리 교회 예배를 참석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할 테니 마음을 열고 들으시겠습니까? 듣겠다고 그래요. 제가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을 넘겨보시면 자, 방자에 행한다란 말이 히브리어 이파라는 단어인데 그것을 영어 성경에 두 가지로 번역했습니다. catch of restraint, 규제 통제가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페리시, 죽다, 소멸되다, 불거숭이 되다. 방자란 말을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perish.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죽는다, 소멸된다고 번역했고, NIV에서는 Where there is no revelation, the people catch of restraint. 비전이 없는 백성, 계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 규제하기 힘들다, 이렇게 번역했다. 그러니까 내가 그 구절을 가지고 비전이 없는 백성은 죽는다, 망한다 해도 틀린 설교가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몇 번씩 용서해 주냐고 물으니까 70번씩 7번 용서해라. 그 말을
7번째 70번 용사라고 번역해도 틀리지 않아요. 원어는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표현하고 그렇게 번역할 뿐이지. 그래서 설명을 했더니 이분이 이해를 했냐 했더니 이해를 했다고,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죽는다, 똑같은 말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있지만 어떤 꿈이 없이 희망 없이 살면요, 그래서 사실은 물론 죽어가고 있지만 죽은 것과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지 않고 비전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9절에 있지요. 여기 18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를 보시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요, 그 당시 베드로와 안드레에게는 충격입니다. 왜 충격이냐? 저는 섬에서 자라서 어부들의 심정과 삶을 압니다. 우리 섬 그 창동 그 옆에 동네는 또 멸치 어장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섬에 사는 사람들의 일이 뭐냐? 그냥 어부예요. 멸치 오개들이, 오징어, 이까발이, 짱어, 통발 주로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성급 쓰고 갑니다. 몇 달 동안 바다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일하고, 여자들은 그 어장 가서 그물 깁고 멸치 뒤집고 뭐 이런 일 하고, 또 작은 농사도 짓고. 그러니까 섬의 여자분들이 더 생긴 이유가 있어요. 왜? 일을 다 해야 되니까. 애들 키우고 하여튼 일을 다 해야 되니까 더 세지요. 자, 그러니까 어부들의 관심은 뭡니까? 오직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거 외에 관심이 없어요. 그럼 TV 보면은 극한 직업 나오죠. 극한 직업. 거기에 어부들이 나오는데 보면요, 정말 험합니다. 그 파도와 싸우면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그냥 배 위에서 몸살하면서 모든 관심은 고기 많이 잡는 것. 아무리 힘들어도 고기 많이 잡히면 다 좋아하잖아요. 선장과 그 선원들이 50도 50도 나눠 가지거든요. 경비는 선장이 다 됩니다. 대신에 모든 수익 50%는 선장이 가져가요. 그런 구조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잠을 못 자고 막 피곤하고 파도에 시달려도 고기 많이 잡히면 다 피로가 사라지는 거예요. 왜? 돈을 많이 버니까. 어부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 안드레 똑같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갑자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이해했을까요? 다짜고짜 이해 못했을 것입니다. 제 생각은 아마 예수님께 질문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수님이 설명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지금 너의 모든 것이 물고기에 있다. 그리고 돈 많이 버는 데 있다. 그리고 살다가 죽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생이 만족한 것이냐? 인생이 그것을 위해서 태어난 존재이냐? 그렇게 아둥바둥 살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죽는 게 인생이냐? 아니다. 인생은 영적인 존재이고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죽음의 영원한 세계이고, 아마 예수님이 설명하실 가능성도 있어요. 왜? 사람은 어부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니까. 또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저히 평생 물고기 잡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은 어부가 돼요. 사람 어떻게 낚아요? 낚아서 팔아먹습니까? 그 돈이 됩니까? 별 생각 다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냥 제 생각 가정이에요. 자, 이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셨죠. 사람은 어부가 될 것이다. 이제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관심이 될 것이고, 이 땅의 일이 아니라 하늘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너의 인생관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새로운 비전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이제 아무런 희망 없이 꿈 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꿈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비전이 있고 희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자체가 새로운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을 열리는 것이잖아요. 새로운 비전을 받은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떠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큰 민족이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할 것이 너는 복이 될 것이다. 심지어요 3절에 요즘 말로 어마무시한 약속을 하셔요.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내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복을 받고, 아브라함 저주하는 그 한마디 때문에 자기가 저주받게 될 것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히브리 민족, 전에 설명드렸죠. 하비루 두 가지. 하나는 강을 건너왔다. 또 하나는 그 당시 최하층 빈민 집단이 하비루였어요. 그래서
상류층에 어퍼 클래스가 있고 어퍼 미들, 어퍼로 클래스가 있고 중산층에 미들 어퍼 클래스, 미들 로우가 있고 그다음에 최하층에 로우 어퍼, 로우 미들, 로우 클래스가 있는데 하비루가 바로 로우 클래스 가장 최하층 빈민 집단이에요. 그 아브라함 불러서 우상가가 만들어 팔던 아버지 되라. 그 사람 불러서 하나님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시죠. 한마디로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받을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 10절에서 14절에 야곱에게도 약속하시죠. 자,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것으로 사고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 축복 기도를 가로채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는데 2000리가 넘는 큰 먼 길을 도망가는데 3일점 길 가다가 돌베개 베고 잠들었습니다. 루스 잠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죠. 그리고 사닥다리 환상을 보여주며 약속하십니다. 놓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 내 자손이 동서남북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 때문에 복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셨어요. 큰 비전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비전을 성실하게 성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것은 나는 꿈을 가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나 늙어서 무슨 꿈을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종명의 복을 주시옵소서. 요양병원에 가서 눕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치매도 걸리지 않게 해주시고 사는 동안 건강하게 정말 9988234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위해서 기도.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어서 사회 유익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 기도관도 일꾼이 되게 해주. 자녀를 기도하고 나라 민족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통일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 북한의 김정은 좀 어떻게 처리해 해결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산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죠. 좌파와 공산주의는 다릅니다. 건강한 좌파는 필요합니다. 자, 기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꿈이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위해서도 얼마나 기도할 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사사기 6장 1절에서 4절에 자,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했어요. 아마 우상 숭배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그들을 넘겼습니다. 7년의 세월 동안. 그 미디안이 이제 이스라엘을 장악한 지 7년 동안에 얼마나 힘들겠느냐. 파종한 때면 농사를 짓고 이제 추수할 때가 되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들이 몰려 들어와서 진을 치고 아예가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걸 남겨두지 않고 다 썰어가 버린 거예요. 세금을 얼마 내라가 아닙니다. 먹을 건 남 그냥 보임 다 썰어가 버려. 양소 나귀도 다 보임대로 다 잡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숨기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7년의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와서 이제 11절에서 12절에 기돈이 등장하죠. 요아스 아들 기드온이 밀을 포도틀에서 타작하더니 마당에서 밀타작을 해야 되는데 숨어가지고 포도틀에 가지고 이렇게 밀을 타작하고 있어요. 왜? 그것도 들키면 뺏기니까.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첫 마디가 뭡니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이 큰 용사로 불리면 아무런 걸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안 했어요. 지금 겁이 나서 숨어서 이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나타나자마자 큰 용사라고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신다. 앞으로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 비전부터 주신 거예요. 비전부터 주신 것이다. 참 생각나는데 어릴 때 우리 성적표 보면은 뭐가 있어요? 에이플 이런 거 없습니다. 수미양가 멋있잖아요. 수, 빼어날 수, 우수할 우, 미, 아름다울 미. 보통이 아니에요. 아름답다. 양화다. 가능성이 많다. 수미양가 보면요 항상 긍정적인 비전을 주는 거예요. 얘는 가능성이 많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없어.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만 있어. 수미양가. 성적표를 부활시켜야 될까 봐요. 수미양가로. 자, 기도원이 말씀하신 큰 용사다. 왜? 하나님께 너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비전부터 주시죠. 비전부터. 출애굽기 3장에 가면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80된 모세를
떡이나 불꽃 가운데서 만나시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도를 내가 들었고 학대도 내가 보았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게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할 것이다.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모세는 80살인데 그때는 이제 연수가 70, 80이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다 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그 80대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쓰시겠다고 말씀하셔요. 비전을 주시죠. 비전부터 주십니다. 상상할 수 없는 비전이요. 403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있고 아들 남이 강에 던져 죽게 되는 그 비참한 상황에서 모세를 부르 목동인 모세를 부르셔서 너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삼을 것이라고 정말 엄청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신명기 보면 34장에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시하지 아니하였다. 모세는요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았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에 강년 80이라 할지라도 10편 90편 10편 10절에 나와 있는데 10편 90을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 살았던 당시에 건강하게 오래 살면 70, 80인데 모세는 120살까지 건강하게 장수해요. 왜?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신 거예요. 모세 후 이제 여호수아는 110살까지 살았어요. 110살까지. 왜요?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건강과 장수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건강에 장수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사명, 기도의 사명도 괜찮아요. 섬기는 사명 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명 감당하도록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비전을 주십니다. 주님 앞에 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비전은 속도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 제가 항상 대지를 1, 2, 3으로 했는데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싶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배워봐야 되겠다 싶었어요. 비전은 속도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 비전을 가졌으면 그 사람은 뭔가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죠? 노력하되 나무늘보처럼 기어가서는 안 돼요. 좀 빨리 변화돼. 빨리. 총알을 던지면 사람이 죽습니까? 맞고? 안 죽습니다. 근데 쏘면 죽어요. 기관 총알도 던지면 안 죽습니다. 그러나 쏘면 죽거든. 왜? 속도. 속도가 중요하거든요. 스피드가 중요해요. 스피드. 물칼 보셨어요? 유튜브에 물칼 쳐보세요. 물을 쏘는데 얼마나 빨리 쏘는지 그 물이 쇠를 자릅니다. 물인데 분명히 그냥 저런 물이에요. 쇠를 자르고 돌을 자르고 나무를 자르고 다 잘라버려요. 너무 빨리 쏘니까, 스피드가 너무 빠르니까 신기하더라고요. 자, 엘빈 토플라는 사람이 있는데 엘빈 토플라 부의 미래라는 책을 썼죠. 책은 오래됐는데 제가 그 책 중에서 의미 있는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엘빈 토플라가 뭐라 했느냐? 부의 미래, 부자 되는 것은 앞으로 다른 게 아니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온다.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빨리 받아들이고 빨리 변화를 수용하고 뭔가 속도감 있게 가야 된다 말이죠. 그래서 변화의 속도 100점 만점으로 봤을 때 1순위는 1등은 기업이다. 속도가 150이다. 100점 만점에 50점이 벌써 또 추가되는 거예요. 기업의 변화 속도는 너무 빠르다. 왜? 사회 트렌드를 읽고 빨리 대처를 해야 됩니다.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 값을 올리든지 용량을 낮추든지 빨리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합니다. 기업의 변화도 150, 전문가 집단 130, 테크노라트들, 관료들 130, 전문 관료들이죠. 그 다음에 가정은 100. 왜? 물가 오르면 지출 줄여야 되잖아요. 당장 소비부터 줄여야 되니까 가정은 100점, 변화 속도가. 사회운동기간 80, 넣습니다. 왜? 직접 부딪힌 게 아니라 후원을 받아서 하니까. 후원을 받아서 하니까. 제가 어떤 그 후원 기관에 전화했어요. 저는 더 이상 앞으로 후원 안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시험 들어서 안 해요. 왜 시험 들었냐? 제 방에 메모지를 갖고 왔는데 메모지가 너무 예쁘게 단단한 가구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메모지를. 그리고 이제 거기 딱 메모지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안에다가 자기 그 뭡니까? 단체 이름을 써놔가지고 메모지를 쓸 수도 없어요. 메모지 중앙에 그걸 써놔가지고 가관 또 얼마나 멋있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한 30만 원, 300만 원 내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3만 원 내는데 이 메모지 값이라도 되겠는가 하는 게 제 자신이 참 슬프더라. 그래서 더 보람 있게 쓰는 곳이 후원해야 되겠 싶은 내가 저는 후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사회운동기간 80. 그런 마음을 읽을까요? 예. 메모지 갖다 주면 좋아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받는 사람은 아니 내가 겨우 3만 원 내는데 이거 메모지 값이라도 될까? 뭐하러 메모지를 만들지? 사회 그 구호기관에서 예. 메모지 없는 것도 아닌데 지금 예. 귀한 것도 아닌데 그것도 그렇게 막 비싸게 좋은 그 두꺼운 종이로 각을 만들고 해가지고 막 예? 정작 안에 메모지 쓸 수도 없게 그냥 자기 그 로고를 다 새겨놓고 예. 가운데다가 메모지 중앙에다가 80. 정부는 50. 변화 속도 예. 정부는 더 느리죠. 더 느린 데가 이제 학교입니다. 학교 15. 학교 15. 자, 정부 50. 지금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 때문에 교통사고가 많다. 위반 사례가 많다. 그러면 간단하죠. 오토바이 번호판 앞에 달면 끝납니다. 예, 다 카메라가 다 앞에서 찍잖아요. 근데 오토바이는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막 달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앞으로 바꾸면 되는데 그냥 바꿔집니까? 법사위가 모여야 되고 뭐 회의를 해야 되고 개정해야 되고 본회의에 올려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예, 사회는 그걸 요구하고 있는데 부지하 세월이에요. 부지하 세월. 그 다음에 학교 15. 예. 지금 자동차가요.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태양광으로 간 자동차도 있더라고. 예, 자동차 심지어 하늘 나는 자동차도 있어요. 가다가 헬리콥터 하늘 날아버려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예, 자율주행 자동차 레벨 4가 이제 지금 3이 나왔는데 4 뭐 계속 나올 거예요. 자동차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대학 자동차학과에 가면 뭘 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엔진 떠도 고치고 가솔린 기관 붙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뭐라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과든지 간에 그 전공하고 나와도 실무에 써먹으려면 6개월에서 1년을 다시 재교육 시켜야 된다. 재교육. 특히 공대 쪽은 재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 왜? 실제로 그만큼 뒤떨어지니까 트렌드에 뒤떨어지니까 그렇게들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신학교에서 물론 신학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인이 다 가르쳐야 되는데 또 가르쳐야 될 게 뭐냐? 목회 연장 가르쳐야 돼요. 1년 목회 계획을 어떻게 세우는지, 예. 성찬식 어떻게 집례하는지, 장례 집례를 어떻게 하는지 안 가르치잖아요. 예. 안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차이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다. 예. 한 학기 들어요. 제가 지금 부목사 10년, 담임 목회 20년 동안에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목사님 바울 신학과 요한 신학의 차이가 뭐냐고 묻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네.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박영용 목사님, 박영용 박사님 말했어요. 신학교 교수는 목회 경험이 있는 자를 써라. 네. 사변 신앙 흘러서는 현재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인제 대학을 나오고 총리신대 3년 나도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 목사님들 말고 예. 설교 어떻게 준비하는지 몰라. 답답해요. 가장 느린 집단이 종교 집단. 예. 가장 느리다. 예. 변화 속도가. 그러니까 보세요. 기업과 정부는 벌써 100 차이가 납니다. 100 차이. 예. 기업의 변화 속도를 정부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데 통제는 해. 규제는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변화 속도 따라오지 못하면서. 그 다음에 기업과 종교 사이는 뭡니까? 종교 사이는 얼마나 엄청나 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본질적인.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바뀔 수 있습니다. 때로는 노래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춤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실로 연극으로 할 수도 있고 영화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예.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줘야 된다. 저는 그걸 생각해요. 고린도서 5장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즉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어서 뭘 해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에 대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 우리가 화목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화목해 하는 말씀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화목하게 하라.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화목을 도모하라. 화목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속도 있는 변화를 요구한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비전을 받았으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공부할 것인가 생각하고 빨리빨리 변화에 맞춰서 뭔가 행동해야 되죠. 바보는 항상 결심만 한다. 그게 바보예요. 행동을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됩니다. 비전은 속도 있는 변화를 요구해요.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우리가 뭔가 이제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변화되기를,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화목을 도모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자,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비전은 순종을 통하여 성취된다. 오늘 본문 20절에 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그 다음에 또 두 형제가 있습니다. 야고보 요한을 부르십니다. 야고보 요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들을 보아내게 천둥의 아들이다, 벼락의 아들들. 얼마나 성격이 급하고 과격하고 진짜 막 했던지 예수님이 손을 딱 두 손을 들고 너희들은 보아내게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천둥벼락의 아들이다. 이들도 바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따라왔어요.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고 가치관이 변화되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로 성경에 기록을 남겼고 역사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안 그랬으면 평생 이름 없는 갈릴리 어부로 살다가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물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버는 것에 평생을 바쳤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습니다. 룻기 3장에 보면은 룻의 순종이 나오죠.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합니다. 내 딸아,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구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보아서 우리 친족이다. 너는 모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입고 타작면 내려가서 숨어 있다가 그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자리에 눕거든 가서 발치 이불 들고 가서 누워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제 우리가 룻이라면 시어머니, 어머니, 그 무슨 창피한 얘기, 그 사람 날 어떻게 보겠어요? 소문나면 내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 사람 또 나보고 너 미친 여자 나가 하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사람을 보내서 중매를 하세요. 이렇게 정상이에요. 근데 룻은 그 시어머니 말에 그대로 순종했어요.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명령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17절에 가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었고 아들 낳았어요. 이름을 오벳이다. 오벳이 누굴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룻은 모압 족속입니다. 모압 족속인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에 이방인 모압의 피가 섞여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모압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고 저주받던 그 족속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룻이 시어머니에 순종했잖아요. 그래서 비전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제가 교회 부임했을 때 제 꿈이 있었어요. 이 마당 좀 파고 싶다, 제발. 지금 모르는 분도 계시지만 옛날 분도 아실 거예요. 이 마당에 언덕이 져가지고 차 2대밖에 못 댔습니다. 그리고 지하실은 완전 지하였어요. 여름 되면 우리 물 펀했죠. 여름 되면 물이 참 물 펀했습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조각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그 막 다 떨어져가지고 써가지고 물 펀내고. 제 소원은 이 마당 파서 이 지하가 아니라 반지하로 만들고 주차장을 평평하게 만드는 것을. 겨울에 위험합니다. 차 미끄러져가지고 집사람은 차 미끄러 죽을 뻔했거든요. 뒤로 밀려가지고 차 2대밖에 못 타는 주차장. 그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제 꽃게도 파야 되겠다. 내가 먼저 그러면 성도들이 달려들어 파지 않겠는가. 그걸 꿈을 해가지고 진짜 파려고 했는데 안병장이 말려가지고 못했어요. 하면서 항상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우리가 도시 가서 안 들어와가지고 뭐 했습니까? 기름 사다 부었습니다. 부었어요. 겨울에 계속. 그다음 신방 갔다 오다가 여기가 그 가시센터 앞에서 아주머니들 앉아서 피켓으로 데모하더라고.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이 앉아 있는 거예요. 여자 집사님이. 근데 아니 집사님 왜 여기 앉아 있어요? 그랬더니 지금 안 나오면 벌금 문제 라인별로 데모를 해야 되는데 요 아파트 짓지 말라고 데모. 요 지금 아파트. 근데 집사님 나오세요. 믿는 사람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막 뭐라고 했어요. 그때 사람들 날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하고 또 집사님이 또 나왔어요. 또 피켓 들고.
예. 그렇게 저도 참 그냥 갈 수 있는데 왜 그 야단을 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 사람 또 핑계 들고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현장 소장이 들은 거예요. 직원 통해 듣고 참 이상한 목사가 있다 생각했나 봐. 보통 목사는 그냥 지나갈 텐데 믿는 사람 그런 데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파트 안 짓겠네.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뭘 해달라고 해 놨지. 이게 뭐 하는 거냐고. 그렇잖아요. 왜 사람을 피곤하게 합니까? 그냥 처음부터 이거 해달라고 하면 우리 아파트 이거 좀 해달라고 하면 되지. 뭐 왜 그 데모를 하냐고. 어차피 지을 것을. 그런 속번짓 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현장 소장이 이제 그 사랑의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던 거 봐요. 우리가 새벽기도를 이제 일하러 와서 새벽기도를 참여해서 이제 계속 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설교를 말씀 들었어.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를 보자고 하더라고. 만났더니 그런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자기 현장 소장인데 정 소장 이름도 기억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직원들한테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교회에서 뭘 해주면 좋겠습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마당 좀 파달라 했어요. 견적은 이게 1억이 넘었습니다. 그때 견적은.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우리가 시설 장비 있는 건 다 되겠다. 그냥 없는 것만 대라 교회에서.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판 거예요. 파가지고 콘크리트 치고 벽 치고 다 했습니다. 그리고 파보고 나니까 또 이쪽 기둥 하나가 공중에 떠 있더라고요. 중간에 끊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놀래가지고 철근 붓고 다시 콘크리트 붓고 다시 철근으로 다시 이제 그 기둥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정리하고 우리가 그때 아마 1,500이 들었나? 2,500이 들었나? 나머지는 다 그래서 공사를. 그다음에 이제 도시가스는 그 소장님이 설계 변경해가지고 우리한테 가스를 넣어줬어요. 아파트 가는 그 가스를 돌려가지고. 그래서 도시가스 들어온 거예요. 감사하죠? 네. 그 여집사는 한 분의 순종으로 이렇게 됐어요. 다른 분도 다 순종하시는데 이춘호 권사님이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나죠. 후계자로 세워야 되니까. 근데 엘리사는 12결에서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여러분 12결이면 몇 마리인가요? 24마리. 한 개리가 2마리니까. 그러면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갈아야 되는 밭은 얼마나 클까요?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큰 부자였으면 24마리 소를 가지고 한꺼번에 밭을 갈겠어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가 그 돌을 던지니까 그 말은 뭡니까? 나의 후계자가 되란 말이죠. 그러니까 엘리사가 따라와서 순종했어요. 나중에 엘리사가 엘리야한테 부탁하죠. 내 소원이 뭐냐 하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영감이 갑질에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영감이 갑질에 있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성령 보세요. 너무나 정확합니다. 엘리야가 베푼 기적의 딱 배를 엘리사가 베풀었어요. 제가 세어봤어요. 놀랍죠? 정확하게 그 기도가 응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엘리사가 이때 엘리야를 따르지 않았다면 그냥 이름 없는 부자로 나아가 끝났을 거예요. 그렇지만 순종했더니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8절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려 하였느니라. 자, 아까 우리가 장세기 12장 보셨죠? 1절부터 3절에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그대로 떠났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그리고 갈라디아에 와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천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내 자손이 동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그대로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단 한 번의 순종, 그대로 믿고 떠남으로 인해서. 그래서 비전은 순종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도 습관입니다. 훈련이에요. 훈련입니다. 훈련.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성경은 기록했어요. 살다 보면 원망불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으면요 그런 것도 없어요. 가장 무서운 게 무관심이거든요. 무관심이거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이루시는 예수님, 비전을 주시는 예수님. 비전은 속도인 변화를 요구한다. 비전은 순종을 통해 성취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에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성실하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니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목증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시할 때 주미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니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며 특별히 성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또 자녀들의 앞날이 주 안에서 복되게 하시고 인육간에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험생 김연재, 김윤재, 김현진, 박이온, 이단현, 이승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평안 주시고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손으로 가슴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우리의 손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손이 주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 얹었습니다. 주님 손 얹어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근처 능력으로 명하노니 내 모든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유익간에 강건할지어다. 하나님 건강과 장수의 복을 받아서 잠시 지나가는 생명때에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받은 사명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아멘으로 받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비전을 받고 그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성실하게 전진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